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우리는 천지신명이나 도깨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중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호칭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엘리온 등이 그것인데 그중 전능자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총괄해서 요약한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나 계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의미를 내포한 호칭이 엘샤다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모든 학문이 그렇듯 철학도 올바로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덜어는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돌의 역설이라는 가상 상황을 만든 철학자도 있습니다. 돌의 역설이란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면 들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궤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궤변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구태여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그것들에 대해 전문으로 대답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의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수영을 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력이라는 과학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수영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품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주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공격할 때 하는 질문들이지만 교인 중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이미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의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성도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며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사님에 대해 예의상 다 아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재자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절대 군주들은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군주일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절대 군주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깨뜨릴 권세를 지닌 절대 군주라 할지라도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그 힘을 제한하고 법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왕을 성군이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독재자와 같이 생각해서 신앙이 실족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설교나 잘못된 간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설교자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하고 교인들은 간증보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기 때문이고 간증은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설교자나 간증자가 오로지 자기 관점으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거나 자신의 관점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편만 들어주는 분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또 그런 오해에는 유대교의 영향도 큽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유대인의 편만 드는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생각을 선민사상이라 하는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특히 20세기 말에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오해가 많아졌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만 들어주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복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살게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만 하면 다 풀려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거지를 재벌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재벌을 거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와 동문이라고 장관 자리를 내주고 사업권을 내주는 대통령이라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못된 대통령이나 폭군 같은 분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유대교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교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그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파괴적인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학에서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부모의 기분에 따라 이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헷갈리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부모는 늘 같은 기준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로봇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독재자도 아니지만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도 아닙니다. 골프 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골퍼가 하나님께 골프를 가르쳐 드린다고 필드에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티샷은 드라이브로 힘껏 치시면 아마추어는 약 230에서 240야드 나가고 프로는 270에서 280야드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언을 잡으세요. 7번쯤 잡아서 치면 150에서 160야드쯤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린에 투혼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깃대 근처에 붙여서 투 퍼팅을 하면 파가 됩니다. 이러면서 골프를 가르쳐 드렸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한 번에 집어넣으면 될 걸 왜 이리 여러 번으로 나눠서 넣으라고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골프를 칠 때마다 홀인원을 하면 골프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나 우리의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처럼 양육해서 자녀에게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모두 빼앗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능력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참된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자녀의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살림 다 갖추어 주니까 결혼 생활이 단조로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아끼고 모아서 자기 힘으로 냉장고 하나를 장만했을 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전과는 많이 변한 시대에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곤란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성취욕이 얼마나 큰 욕구인지는 경험자만이 압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독재자처럼 힘을 마구 휘두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간증이 잘못되고 설교가 잘못되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독재자같이 생각하거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비인격적인 기계나 로봇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사랑해서 그들을 특별히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창조와 부활이 하나님 안의 일이라는 것은 정해져서 인간이 만든 종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이나 논리적으로 위배되는 일, 혹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로봇처럼 이루어주는 점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의 창조와 구원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완전하였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성품을 통해 타락한 인간과 인간이 망가뜨린 천지 만물을 더 완전하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성경적 심리학, 성경적 상담학, 성경적 경영학, 성경적 이런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과 천지 만물을 더 완전하게 회복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더 완전하게 회복하신 하나님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설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인간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박사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그분의 형님은 고 김호길 박사로 포항공대 총장을 지냈고 안동에서는 수재로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김영길 박사가 미국 나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천지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완전한 지혜자이자 전능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소련 우주인이 최초로 달나라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계 1000억 개가 모여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1000억 개가 모여 우주가 되는데 겨우 달나라에 가보고는 내가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비디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과학이 발달하니 하나님의 창조 증거가 더욱 명쾌하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비디오에서 인체의 오묘함이나 자연의 법칙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그 구원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우현 감독의 독립영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 희망이 없던 때의 모습과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 변화된 모습을 몇 년에 걸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뇌성마비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너무나 기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외부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고 보니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전능하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은 전능자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복은 전능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을 주시더라. 잘 믿지 않았더니 벌을 주시더라. 이러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어거스틴과 같은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가 전혀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탄이 완전한 인간을 망가뜨려 죄인이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사탄이 망가뜨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닌가? 하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탄에 의해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인간은 원래의 아담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거스틴처럼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에 의해 인간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아담보다 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을 지닌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몸이 새롭게 변화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그때 인간은 죄를 지을 능력이 전혀 없는 오로지 의만 행하는 인간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탄에 의해 망가져 죄인이 된 인간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차원을 넘어 더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창조와 구원에 나타납니다. 욥기도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제가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 전제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욥기의 주제를 고진감래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오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세상의 상대적 진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욥은 선한 사람이었고 말썽 부리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형제 간에도 우애가 넘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까닭을 거두어 가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은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모두 날아가고 병까지 듭니다. 다른 병은 아프면 죽어버리면 끝인데 죽지도 않고 고통만 주는 피부병에 걸린 것입니다. 재 가운데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이 당하는 환난은 그가 남들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그런 주장은 당시 사람들의 신학과 경험과 사회 통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회개하라는 말에 욥은 더욱 죽을 지경이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친구들까지 그의 죄 때문이라며 그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남들의 고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는 모르겠다. 나의 억울함을 누가 하나님께 아뢰어달라. 욥은 이렇게 항변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짐으로써 고난 이후 더 의로운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고발대로 더 이상 욥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지혜가 드러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옷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주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욥과 같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다.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최고로 여기는 것이 진짜 교회 사랑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사랑해 한다면 그건 까닭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저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목사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욥의 경건과 의가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욥의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병이 치유되고 부자가 된다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서 역시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탄은 예수를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 구원의 싹을 자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자 사탄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시험입니다. 양식에 관한 시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우주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세상과 인간의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탄의 제안은 예수님에게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아니 모든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없는 거둠은 사탄의 유혹이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은 고난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사탄이 다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를 갖춘 말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정도의 어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신앙을 고백했는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또 사탄이 나타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만들므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더 교묘한 꾀를 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이용해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완벽한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소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에 대한 모든 저주가 소멸했다는 확실한 표적을 주시자 사탄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중에 어떤 주장을 믿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이 더 믿을 만한 겁니다. 이건 역시 사탄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한 순교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를 파한다 라고 합니다. 완벽한 사탄의 책략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파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성령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의 전능함도 아니고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편애의 전능함도 아니며 도깨비 방망이나 로봇처럼 모든 일을 뚝딱 해내는 전능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입니다. 특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인간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을 알게 해주시므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해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려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역사에서 먼저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 약속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그분의 보호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면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모두와 동행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을 봅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을 모든 저주에서 속량한 것임을 믿게 되었듯이 성령을 체험한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며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원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역사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약속의 역사적 성취는 장차 종말에 있을 재림을 믿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후 심판은 주후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과 함께 있을 것임을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성품임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가치의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들이 순종했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뜨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창조와 구원에서 발견하면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평화를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할 때도 감격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순간의 감정일 뿐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창조와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찬양을 통한 마음의 천국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깨닫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치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말을 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인생이 안개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 하나님이나 야구를 할 때마다 홈런을 빵빵 치게 해주는 만능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과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분 앞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